어제 오후에 기도하고 질문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번 주간을 시작하면서 이 요한복음 14장 26절과 16장 1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제가 메모를 해놨는데 묵상을 하는 중에 어제 저녁에 딱 하나님이 이 말씀을 떠올리는데 순간 생각나게 하시는 게 있었어요. 제가 이번 주일날 임마누엘 서울교회 우리 장로회 임마누엘 서울교회 장로님 한 150분 정도 되십니다. 그 점심시간에 한 달에 한 번씩 전문인들 특강을 자체적으로 진행을 한대요. 근데 이번에 원래는 저보고 이제 오프라인으로 올 수 있냐, 근데 이제 주일 시간이 맞물리니까 갈 수 없다 처음에 그 말씀드렸어요. 근데 다시 연락이 오셔서 혹시 줌이나 비대면으로 가능하겠냐, 점심시간이라서 가능할 것 같다. 그래서 한 달 전쯤에 그런 확정을 하게 되어졌고, 주제가 무엇입니까 질문하니까 세계관에 대해서 좀 전달해달라. 그래. 처음에는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뭐 늘 해왔던 거고 세계관에 대해서는 이미 내용이 더 많으면 많았지 크게 사실 기도를 처음에 안 했어요. 근데 렘넌트 리더 기간에요, 다른 발견이 딱 되었어요. 이게 내가 그냥 늘 해왔던 것으로 뭐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게 아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이 시간표를 이 본부 교회가 정말 237 치유 서밋 이 세 가지들의 가장 세계적인 대표적인 모델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겠냐. 전도자를 하나님이 강단에 세우셔서 그렇게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는 그 교회에서 먼저 진짜 세계적인 응답을 모델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거기에 가장 응답 받으셔야 되고 가장 언약의 망대를 세우셔야 되는 분들, 비전의 망대를 세우셔야 되는 분들, 꿈을 가슴에 정말 품고 행복해하고 이게 영원한 작품이다라고 진짜 하셔야 될 분들이 그 누구도 아닌 우리 장로님들이어야 되지 않냐. 결국 교회 중직자가 움직이지 않으면 교회는 갈 수가 없는데, 근데 5천여 명의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 가장 핵심 멤버인 150명의 장로님들에게 심부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 그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지난주 리더 메시지 딱 듣는데. 그래서 이번에 어제 메시지 딱 들으면서도 심부름이란 단어, 하나님이 이 심부름을 시키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전도자가 강단에서 다 전달할 수 없는, 그러나 전달하고 싶어 하시는 게 뭘까? 그 부분을 편집되실 수 있도록 심부름해야겠구나. 그래서 제가 리더 때부터 조금 더 간절하게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어요. 보혜사 성령,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근데 어제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신 게 뭐냐? 한 2년 전쯤이었나? 갈보리 교회 척 스미스 목사님, 전 세계에서 20세기에 가장 237 5천 종족에 성공한 교회가 한 교회가 있다. 그게 미국의 갈보리 교회다. 딱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렇지, 갈보리 교회 척 스미스 목사님. 그래서 제가 3년 전에 책을 좀 사놨어요. 이 갈보리 교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근데 그거 안 읽었거든요, 사놓고는. 그게 딱 생각나면서 척 스미스 목사님이 뭐 하셨지? 그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었지? 무슨 뜰을 만들었지?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젯밤에 그걸 확인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세 가지 뜰을 하나님이
아, 이 교회에 주셨구나. 그게 확인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색깔이 완전 전도자랑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 유 목사님이 복음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받았던 멘토 중에 이 갈보리 교회에 척스미스 목사님 계시는구나. 제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책에 이런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척 스미스 목사는 그의 사역 가운데 히피들과 약물 중독자들의 한 세대를 위한 자리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뜰을 마련해 놨다는 거죠. 1960년대 후반 70년대 이 갈보리 교회가 세워지거든요. 사실은 보수적인 복음주의권에서는요, 히피 반문화 세대에 전부 다 배척했습니다. 마약 중독자들 그러면서. 근데 이 교회는요, 개혁주의적인 것을 지향했지만 개혁주의적인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았어요. 굉장히 열렸습니다. 그래서 히피와 반문화 세대들의 마약 중독자들을요, 살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캘리포니아 연안, 히피 반문화가 일어났던 곳이죠. 캘리포니아 연안에서 시작되어 대서양과 그 너머에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이것을 Jesus People Movement, 예수 사람 운동이라고 불렸고 60년대, 70년대 수천 명의 젊은이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습니다. 이렇게 목사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면서 책의 뒷페이지에 갈보리 채플의 특징이 뭐냐. 어떤 교회들은 성령의 은사와 사역을 믿지만 성경적인 가르침을 강조하지도 않고 성령을 통한 경험들을 말씀에 비추어 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건전한 신비주의, 막 은사주의죠. 막 썰어뜨리는 오순절 이런 쪽이죠. 또 다른 교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강조하지만, 즉 보수적인 개혁파, 성령의 은사를 오늘날에도 받을 수 있고 또 그것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관점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역사의 반복설, 지속설, 유 목사님은 이제 지속설을 말하잖아요. 영속설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갈보리 교회는 뭐냐면 말씀에 근거하고 성경의 교리에 철저하지만 동시에 성령의 초월적인 역사의 연속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세계 교회는 양극단이거든요. 근데 갈보리 교회는 그 두 가지를 다 균형을 맞췄어요. 그러면서 하지만 갈보리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과 성령의 역사에 대한 열린 마음을 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균형을 통해 갈보리 채플은 독특하면서도 아주 특별하게 복받은 하나님의 운동이 된 것입니다. 라고 이 갈보리 교회의 운동을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책의 내용의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넘어진 자들을 회복시키려고 애쓰는 그 사랑과 은혜를 믿습니다. 심각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결여된 몇몇 교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종종 매우 가혹하고 확고하며 엄격한 형태의 율법주의가 있는데 이는 회개와 회복의 여지를 전혀 남겨두지 않습니다. 나는 넘어진 자들이 회복되기를 돕고 싶어 했고 그로 인해 비난과 공격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 당시 히피 반문화 마약 중독자 사회가니까 어마어마하게 공격이 있었던 거예요. 기성 교권에서는. 재능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사탄의 유혹에 빠지는 것을 볼 때마다 나는 몇몇 훌륭한 하나님의 종들을 파괴하려고 애쓰는 사탄에게 화가 납니다. 여러분, 우리 2년 동안 있었던 다락방 내에 이제 몇 가지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재능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사탄의 유혹에 빠지는 것을 볼 때마다 나는 몇몇 훌륭한 하나님의 종들을 파괴하려고 애쓰는 사탄에게 화가 납니다. 우리는 은혜에 대한 매우 강경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신 분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나는 재능 있는 사역자가 타락했다는 소식을 접할 때 사탄에게 화가 납니다. 주님에게 쓰임받을 수 있는 훌륭한 능력과 재능을 가진 자들이 사탄의 특별한 목표물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단지 사탄이 승리를 거두도록 내버려두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나는 그들이 자신의 재능을 주님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들을 되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나는 이런 오래된 폐가를 개조해서 현대적이고 매력적인 건물로 만드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와 동일한 원리가 사탄이 망쳐놓은 인생들에게도 적용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딱 옆에 뭐라고 적었냐면 요즘 폐공장 사가지고 카페로 바꾸잖아요. 주인들이 리모델링해서. 야, 사역이 똑같아. 당시 히피 반문화 마약 중독자들을 치유해서 사역자를 다 만들었어요.
실수하고 범죄한 자들을요 다시 회복시켜서 사탄이 망쳐놓은 그 인생들을 다시 복구시켰다는 거죠. 쓸 수 있는, 올 수 있는 플랫폼으로 만든 거예요. 폐공장을 지금 사람들이 오는 힐링과 여유의 뜰로 만드는 것처럼 사역의 원리는 똑같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쓸모없는 인생들을 데려다가 양육하고 개조하고 복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대부분의 갈보리 채플 사역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인생은 정말로 난파된 배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회복시켰는가를 보십시오. 또한 그러한 인생들로부터 나오는 부유함과 그 가치를 보십시오. 전혀 희망이 없는 고물이라고 세상이 내다버린 것들이 영광스럽고 귀한 그릇으로 변화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분의 긍휼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제 은혜를 베풀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전하는 것은 갈보리 채플 사역의 중요한 일부분입니다. 심각한 사고가 나서 차들은 박살이 나고 사람들은 사고의 충격으로 여기저기 심한 타박상을 입고 피를 흘리며 거리에 누워 있을 때 두 종류의 응급 차량이 그곳에 도착합니다. 첫 번째로 보통 경찰차가 도착하는데, 그들은 먼저 교통을 통제하기 위해 안전지대를 조성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수첩을 꺼내 차들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그들은 바퀴에 미끄러진 자국을 측정하고 증인들을 면담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일은 누가 법을 어겼는가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누가 이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가? 그들의 주된 관심사는 어떤 법을 누가 위반했는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형의 차량에는 구호대원들이 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사고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일은 피 흘리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심장 모니터를 확인하고 붕대를 감아주고 골절된 뼈가 있는지를 살피고 사람들을 들것에 실어 구급차에 태워보냅니다. 그들은 이 사고가 누구의 잘못인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해 거기에 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친 사람들을 돕기 위해 거기 있는 것입니다. 목회와 관련해서도 두 가지 유형의 태도가 있습니다. 먼저 경찰의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비극적인 상황에 나타나서는 망가진 인생들 앞에서 규정 책자를 꺼내듭니다. 그리고는 다음과 같이 규정을 읽어내려갑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당신의 모든 진술은 법정에서 당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매우 합법적인 방식으로 현장에 나타나서 누구의 잘못이고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를 발견해내고 그에 따른 규정을 읽어주려고 애를 씁니다. 반면에 구호대원들에 더 가까운 사역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누가 법을 위반했는가에 그다지 관심이 없고 오히려 어떻게 다친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을까에 관심을 보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이 다친 사람들을 돌볼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모든 것을 제자리에 돌려놓을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그들에게 치유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 요한복음 8장 이야기에는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규정 책자를 꺼내들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모세의 율법에서 어쩌고 저쩌고. 그들은 회복시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를 옹호하셨습니다. 여기저기 얻어맞고 상처투성이의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다시 열매를 맺는 것을 보는 것은 정말로 멋진 일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는 베풀 수 없습니다. 때때로 나는 적절치 않게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거나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회개가 진심에서 우러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숨은 의도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여전히 죄에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그들은 결국 나중에 나에게 해를 끼치고 말았습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나는 잘못 판단해서 자신의 악을 진실로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나는 회개했으리라고 추정되는 사람들을 모험하는 심정으로 교회의 직원으로도 세웠는데 이후에도 그들의 악한 특성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나는 아마 실수할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해두지만 만일 내가 실수를 한다면 나는 심판의 편에서보다는 은혜의 편에서 실수를 범하고 싶습니다. 에스겔 34장에서 주님은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은 양들이 길을 잃게 만들었으며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러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
회복시키는 데 관심이 없는 그 목자들을 책망할 내용을 제법 많이 가지고 계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의 서거나 넘어짐이 그의 주인에게 달려있은즉 참으로 그가 세워지리니 하나님은 능히 그를 서게 하실 수 있느니라. 로마서 14장 4절. 우리는 넘어지는 사람, 실수하는 사람, 범죄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판단을 하잖아요. 그런데요, 그 종을 판단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의 주인에게 그가 서고 넘어짐이 주인에게 달려있는 것이다. 그가 참으로 세워지리니 하나님은 능히 그를 서게 하실 수 있느니라. 나는 지나치게 판단하는 일, 다시 말해서 진실로 회개한 사람을 잘못 판단하는 일을 정말 싫어합니다. 나는 잘못 판단하는 입장에 서는 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나는 실수를 범하더라도 지나치게 은혜를 베풀고 싶은데, 이는 하나님이 내가 사람을 잘못 판단할 때보다 나에게 훨씬 더 많이 관대하심을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성경의 어떤 구절들에 대해 얼머무리고 넘어간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말도 옳습니다. 하지만 논란의 여지가 많은 문제들을 얼머무리는 것은 종종 의도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양측의 주장에 모두 일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분열을 초래하는 것과 사람들이 양극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발견했는데, 이는 그들이 양극화되는 순간 분열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율법주의에 빠지기란 참 쉽습니다. 우리는 이런 유혹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견고한 태도를 취하는 것을 조심하십시오. 대부분의 경우 개혁주의 신학에 심취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율법주의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일이 꼼꼼하게 진행되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개혁주의 신학이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고슴도치에게도 장점은 있습니다. 그들을 너무 강하게 끌어안으면 날카로운 가시에 찔리게 될 것입니다. 양극화되지 마십시오. 또한 사람들이 양극화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순간 당신은 회중의 절반을 잃게 됩니다. 이는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르게 둘로 나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일 당신이 극단적 입장을 취하게 되면 당신은 회중의 절반을 잃게 될 것입니다. 전 영역이 우리의 사역의 대상이 됩니다. 당신은 되도록 큰 연못에서 낚시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품을 광고할 때 당신은 가능한 한 가장 큰 시장을 갖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시장을 잘게 썰어놓고 우리는 여기 이 작은 시장에서만 낚시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시장을 넓게 만드십시오. 큰 연못에서 낚시를 하십시오. 물고기들이 입질하는 곳에서 낚시하십시오. 챕터 한 부분의 일부를 제 사진으로 찍어서 가져왔습니다. 약 70년 전 갈보리 교회를 하는 미국에 세워서 히피 반문화 운동, 마약 중독자들이 엄청나게 양산될 때 그들을 비난의 눈초리로만 보지 않고 그 무너진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서 복구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들까, 심지어 범죄한 주의 종들이 사단에게 공격을 받아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다시 회복될 때까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셨던 거예요. 누구랑 굉장히 닮았죠. 제가 어제 이거 보면서 좀 충격이었어요. 아, 그래서 갈보리 교회에 대해서 연구하라고 하셨던 거구나. 이 시대에 어떤 메시지가 필요하고 전도자는요 그걸 지키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많은 오해와 이해 안 되는 많은 결정들 속에 머지않은 것들에게 복음이 맞으니까 끌려가는데, 아, 척 스미스 목사님도 그 비슷한 입장에 계셨던 것이구나. 그리고 이 세 가지 뜰을 나름 준비하셨던 것이구나.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포함하여 저 임마누엘 서울교회도 이 세 가지 뜰을 진짜 이 오직 복음이 전달되도록 하는 망대로서 세 가지 뜰이 진짜 필요하구나. 사실 내용이 많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 원하는 걸 전달할까 고민하다 보니까 어제 그 갈보리 교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체험이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절대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갈보리 교회 말씀 드렸던 것이 생각이 딱 나면서 책을 어제 딱 보는데 이 내용이 나와서 이거는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이 모든 메시지와
최근의 어떤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왜 세 가지 뜰에 대한 얘기를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복음화되어야 되는지가 기준이 또 더 현실적인 증인으로서 증거를 좀 편집하는 시간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확한 언약 잡고 기도하고 질문하면 그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게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산업에, 여러분의 학업에서도 체험이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쌓여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다른 능력으로, 다른 지혜로 우리의 인생과 사역과 모든 것들이 진행되어져 가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 3강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절대 망대를 세워라. 시대를 앞서가야 된다. 시대를 앞서가는 절대 망대를 세워라. 지금 시대가 바뀌고 있다. 옛날은 미국과 유럽이 주도했었다. 지금은 오세아니아 14개 나라가 중요하다. 앞으로 세계 선교에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다. 5천 종족 섬나라 파고들지 못하면 세계 복음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절대망대, 시대가 바뀌고 절대망대를 세워라. 정확한 언약을 잡고 망대를 세워라.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 서밋이 길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마음에 품어야 될 것으로 시대에 앞서가야 되는데, 대학 졸업 전에 시대를 앞서가는 망대 세우는 작품을 남겨야 된다. 이시조선시대 당파 싸움에 빠져 1세기 뒤떨어졌다. 일본 제국주의 나라들은 막 달려가고 있는데 이렇게 시대에 뒤떨어지면 지는 것이다. 렘넌트들이 지금 정신을 안 차리면 큰일 난다. 3단체는 2세기 지금 앞서간다. 교회는 이미 1세기 뒤쳐졌다. 당시 강대국은 잡아먹고 막 앞서 나간다. 이스라엘은 세계 선교 관심도 없다. 자기 주장, 자기 생각에 갇혀 있었다. 대표적으로 요나가 그랬다. 정신병 상태다. 너무 뒤떨어져 있다. 근데 하나님은 네 시로 열방이 복을 얻게 하겠다. 모든 족속, 모든 만민에게 가라.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끌고 가는 것인데 놓치니까 세상에 끌려간다. 이때마다 하나님이 렘넌트를 불렀다. 애굽 꿈꾸고 세계보고마 언약 잡았던 요셉은 앞선 것이다. 미리 보게 했던 것이죠. 왕궁에 이 아들을 어떻게 넣을 것인가 작전을 편 사람이 있다. 그게 모세 어머니다. 그래서 시대를 미리 보는 작품을 대학 졸업 전에 만들라. 지금 4차 산업이 본격화되는 이 시대인데 지금 빨리 미리 봐라. 237 5천 종족 현장을 빨리 미리 봐라. 재앙지대를 빨리 미리 봐라. 3단체를 빨리 미리 봐라. 그리고 성경에 있었던 그 동일한 역사가 하나님 어떤 답을 주셨는가, 이 시대에 선포되는 말씀을 갖고 이제는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해서 도전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왜 그래야 되는가에 대한 서론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단체가 4차 산업, 5차 산업 장악했다. 이게 지금 세상 나라의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세상 나라의 시대 변화를 말하죠. 두 번째, 이 3단체가 보이지 않게 네피림 작전 쓰고 있다. 요거는 사단의 나라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죠? 정신병 시대, 후유증 시대가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내일 렘넌트 나잇이 시행됩니다. 우리 바누아투 대통령을 모시고 전 세계를 향하여 찬양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전 세계가 흔들흔들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뭐죠? 하나님 나라. 자, 요 짧은 멘트 속에 전도자는요,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다 말씀하고 있죠. 본론은 그렇다면 무엇에 앞서가야 되느냐? 무엇에 앞서가야 되느냐? 불신자들이 전혀 모르는 얘기를 한다. 지금 첫 번째,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랬습니다. 이걸 무너뜨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한된 집중을 하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40일 훈련시킨 감람산, 이거 집중해라. 여기에는 지금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다 포함되는 것이죠. 여기서 일어난 그 일, 언약을 믿고 기도하고 체험하라. 만약에 이게 1년 쌓이면 어떻게 되겠냐, 10년이 쌓이면 어떻게 되겠냐,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뭐 우리가 잠깐 해보고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1년, 10년을 두고 망대를 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38 이거라야만 공중권세 잡은 자를 무너뜨릴 수 있다. 이게 진짜 부딪혀 오셔야 돼요. 그래, 138 이 언약이라야만, 오직 복음이라야만 이 사단을 무릎 꿇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과 유럽과 일본의 정신병자 엄청 많다. 공중권세 잡은 자가 흑암으로 뒤덮은 것이다. 그래서 393으로만 가능하다. 언제 응답 오느냐 따지지 마라. 이거 하는 중에 건강도 오고 능력도 생기고 오력도 생겨날 것이다. 그래서 특히 우리 준비하는 렘넌트는 세상 나가기 전에 이걸 갖고 나가야 된다. 만약 이 힘 없이 나가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냐. 경쟁도 못한다. 경쟁도 안 된다는 거죠. 네피림 능력 받아서 경쟁하는 사람들과 렘넌트들이 이 힘 안 갖고 나가면 경쟁 상대조차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완전 하수 노릇만 하다가 인생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바람에 사상과 문화와 이념과 그들의 또 사회에 나가면 그 집단이 있단 말이죠. 노조가 있단 말이에요. 그들의 이권관계에 또 그룹들 무슨 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바람에 막 정신없이 흔들흔들합니다. 그러니까 학연, 지연, 인맥, 누구 줄 이 수준밖에 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속이고 있다가 적당히 졸업한다. 비슷한 인간 하나 만나 결혼한다. 힘 없는데 있는 척 계속 포장하다가 결국은 날이 갈수록 힘든다. 그러니까 세계 보고 막 교회 살린다. 그걸 신경을 못 쓰는 거예요. 정신없이 그냥 환경에 세상에 문제에 막 휩쓸려가는 겁니다.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아요.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 이게 노예 포로 속국이거든요. 이 저주를 끊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끊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 기성세대들도 끊어야 됩니다. 이 저주 재앙이 되물되지 않도록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렘넌트를 이렇게 여러분이 모은 거예요. 이 폭염 속에서도 전 세계 1만 5천 명, 2만여 명의 렘넌트들이 모입니다. 이유가 이것 때문에 이 힘 없이 세상 나가면 안 되니까. 이 힘 없이 결혼하고 이 힘 없이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진짜 관심 가지시는 세계보고마 앞에 서론에서 말한 3차, 4차 산업 장악하고 네피림 작전 쓰고 있고 정신병 시대가 오는데 이거는 그냥 남 얘기. 나랑 아무 상관없는 얘기. 근데 비 오면 비에 안전, 홍수 아니면 먹을 물 딱같이 없어지잖아요. 근데 이걸 막을 수 있는 책임은 복음 가진 자에게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있지 않습니다. 미국 대통령에게 이 책임이 없다니까요. 우리에게 준 복음이 이걸 해결하고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답이기에 우리에게는 권리이자 책임인 거죠.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실패시키길 원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아까 갈보리 교회처럼 재능 있는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이 있는 사람을 공격해서 속이고 무너뜨려서 완전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오직 복음된 영적 지도자 한 사람을 통해서 오직 복음의 망대 세운 거예요. 안 속은 거예요. 그들이 회복되고 살아나기까지 망대 계속 세운 겁니다. 그게 세 가지 뜰이 된 것이죠. 두 번째는 해방시켜야 된다. 어딘가에 묶여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택된 집중을 하라. 이미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주신 것으로 선택된 집중을 하라. 이미 그리스도가 선별해 주셨어요. 우리가 뭘 집중해야 되는지. 예수님의 제자들을 감람산에서 따로 불러서 설명해 주셨어요. 너희들이 집중해야 될 것은 저 바리새인과 저 로마인들과 같지 않아. 선택적 집중을 하게 하셨어요. 그 CVDIP 망대를 세우셨어요. 그 첫 번째, 치유부터 해야 된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내 속에 사단의 망대 무너뜨려야 된다. 내 생각의 망대 무너뜨려야 된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 무너뜨려야 된다. 영적 문제 무너뜨려야 된다. 이 치유부터 받아야 된다. 갈라디아 2장 20절 보통 말이 아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이게 진짜 치유. 가장 치유의 기준이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해 내가 부름 받았구나.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았구나. 이게 진짜 내 정체성으로 신분으로 인식이 딱 진짜 될 때
그리고 그 정체성을 갖고 정말 사라져갈 때 이게 치유됐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서밋 전략, 회당 전략입니다. 공부하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당연 필연 절대성을 확인하고 드러내는 작품을, 그리스도의 작품을 만들라. 그게 바울이 회당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당연성을 설명했죠. 왜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했는가? 그게 우리의 학업과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계속 확인되도록 그걸 작품화시켜라. 두 번째는 예배와 기도가 뭔지를 작품화시켜라.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작품화시켜라. 요게 바울이 회당 들어가서 했던 서밋 사역이었습니다. 세 번째, 다민족 시대를 열어라. 237이죠. 5천 종족입니다. 특히 국가 위에 기도하라. 무비자 정책 써야 된다. K-팝 왜 뜨는지 아느냐? 실력도 있지만 이미 다민족 시대다. 남의 나라 것도 좋으면 듣는다, 본다. 그러니까 뭐냐? 다민족 시대라는 것이다. 시대를 빨리 캐치해야 된다. 그 넷플릭스가 전략을 잘 썼죠. 어느 나라 컨텐츠든지 똥이랑 경제 성상에서 딱 뜨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진짜 사람들에게 중요한 임팩트를 주는 거는. 그래서 렘넌트들은 언어를 한 개씩 준비해라. 다민족이 오면 그들을 세계화시켜라. 여러분, 정작 다민족이 오면 우리 입장에서는 다민족이니까 세계적인 인물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그 많은 다민족 5천 종족의 사람들은요, 그 종족에 완전 갇혀 있어요. 자기 자문화 중심주의, 자민족 중심주의, 그리고 그 나라가 막 분쟁 속에 있다. 그 상처에 꽉 매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일본 때문에 당했던 것에 대해서 못 빠져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일본 놈 가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화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정작 보면. 미얀마 사람들은 자기 종족 분쟁 계속 하니까 자기 안에 갇혀 있지 세계화를 꿈을 못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와서 세계화 시켜줘야 되는 거죠. 대학 졸업 전 세계 237 문을 다 열어놔라. 그러니까 벌써 렘넌트들이 눈 뜨고 막 이런 렘넌트 대회나 막 다민족 TCK들 계속 사귀고 앞으로 본격적 사업을 하든 뭐 사역을 하든 앞으로 졸업 후에는 막 뛸 수 있는 망대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그런 걸 가능하면 대학 졸업 전에 준비하라. 이번 그런 걸 계속 지금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들 주일 예배 드리잖아요. 아이들 보실 때마다 어떤 기도가 나와야 된다? 요 지금 메시지를 갖고 정확한 기도를 여러분 쏘아 주셔야 돼요. 저 아이들이 불과 10년 뒤에 머지않았습니다. 불과 10년, 15년 뒤에 앞으로 대학생 그리고 사회 주역이 된다니까요. 금방이에요, 금방. 근데 그걸 우리 수준으로 또 우리 이전 세대의 수준으로 키우면 절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청사진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귀한 렘넌트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모세 어머니처럼 똑같이 어떻게 하면 그 시대의 애굽 왕궁에 집어넣을까에 대한 전략을 짰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이 시대 왕들 앞에 설 렘넌트로 237 앞에 설 렘넌트로 이 아이들에게 지금부터 어떤 영적 기초부터 시작해서 실제 삶까지 터치해야 될까? 뭘 하나 같이 놀아도요 게임만 하면 안 됩니다.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 망대가 서 있으면서 237을 심는 거예요. 막 같이 놀고 게임하면서 그리스도 탁 터치하고 같이 막 하면서도 하나님 주신 말씀이요 얘네들한테 하나하나씩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말씀 받는 거죠. 그래서 원네스의 축복, 학업이 세 가지 뜰이 되게 하라. 학업이 세 가지 뜰이 되게 해라. 이번 PK 수련회 이게 이제 WRC의 보통 결론으로 내리는 메시지예요. 이번에 이제 면담 2주 전에 면담 갔을 때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번 렘넌트 대회의 결론으로 이번 PK 수련회 때 이런 말씀 줄 거다 하면서 주신 주제가 뭐냐? 나의 24시를 세 가지 뜰로 만들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학업을 세 가지 뜰로 만들라. 사업을 세 가지 뜰로 만들라. 나의 24시를 세 가지 뜰로 만들라. 모든 결론 어디요? 세 가지 뜰입니다. 지금 올여름의 모든 방향은 세 가지 뜰입니다. 그래서 237 치유 서밋 만들 수 있는 것으로 학업 준비해라. 세계화되는 문화를 만들어라. 그래야 앞으로 살아남는다. 결론입니다. 항상 기억해라.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나는 여행 가는 자다. 길 가는 자다. 모든 걸 초월할 힘을 갖고 가라. 흑암 정복할 정복자다. 이게 우리가 받은 정체성이다. 그 렘넌트 때 이걸 한다면 세계를 바꾼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계와 교회와 가문 살릴 자로 언약 잡고 절대망대로 우리 렘넌트들이 서게 하옵소서. 이걸 우리 기도 제목으로, 우리 렘넌트를 향한 기도 제목으로 품고 나아가서 우리 교회만 아니죠, 237 나라 5천종 전국 세계에 있는 모든 렘넌트가 하나님의 렘넌트요, 우리의 렘넌트입니다. 함께 일어나서 이 빛을 비춰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렘넌트를 향해 쏘아줘야 될 레이저, 영적 레이저, 그 기도 제목을 좀 정확하게 정리하시고 묵상하실 때 그 응답은 내 가정 가문에 임합니다. 여러분의 후대에게도 임합니다. 그리고 이거 하는 동안에 나에게도 임합니다. 이 축복을 충성하게 누리시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님들, 렘넌트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3강 말씀 갖고서 또한 2분 정도 우리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